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요즘에 여름인데 이 감기 환자들이 좀 많습니다. 에어컨을 또 켜서 그러는지 또 아니면 밤에는 조금 약간 쌀쌀한 기운도 있고 낮에는 덥고 그래서 그런지 감기 걸리신 분들이 조금 많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늘 유념하셨으면 좋겠고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한 분 한 분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는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 공동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하셨던 주된 사역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는 병자도 고치셨지요. 귀신도 쫓아내시고 또 많은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지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많은 기적을 나타내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기적이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다시 말해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그저 놀라운 현상을 말하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가리키는 표적, 즉 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래서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듣고 배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가르치고 전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러한 바람은 부활하신 후에 승천을 앞둔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대로, 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제자들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바로 사도 바울 역시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성도가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임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과 에베소서 4장 11, 12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성도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 공동체에 성경을 주시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 말씀 맡은 목사와 교사를 세워주셨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4장 11,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두 말씀을 보면 결국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성도에게 성경을 주신 것과 교회 공동체 안에 말씀 맡은 자들을 세우신 이유, 이 두 가지 모두 다 결론은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성도를 성도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요. 또 그 말씀을 가르쳤지요. 또한 그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그토록 바랬던 그 모습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이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그 당시에는 이제 이 고린도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떠난 이후 대략 한 3, 4년 정도의 세월이 흐르자 고린도 교회는 온갖 문제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음행, 우상숭배, 법적 송사 등 수많은 문제가 교회 공동체 안에 산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 가운데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모든 문제의 뿌리가 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 문제가 뭔가? 그 문제는 바로 파벌을 형성한 성도들의 갈등과 분열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 자기가 속한 그 모임을 자랑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 즉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속한 그 모임, 내가 누구를 따르는 사람인가를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추종하는 유명한 지도자의 이름, 아볼로가 됐든 바울이 됐든 게바가 됐든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내걸면서 그들을 따르는 나 역시 나는 지혜롭다, 나는 신앙이 좋다라고 하며 자신들의 지혜와 자신들의 신앙의 우월함을 내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이런 행동은 사실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은 지혜와 수사학적 능변을 훔승하는 헬라 문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지혜를 사모하고 또 이 수사학적 말 잘하는 것, 논리적으로 말하는 이런 능변이 인생에서도 최고의 것이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당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사람을 추종하면서 자신들의 그 지적 수준이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세상 사람들의 행동을요, 안타깝게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대로 따라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은 전부 다 각각 자신들이 따르는 그 사람 그리고 자신들의 모임을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하며 그렇게 자랑을 했고 자신들의 신앙 수준이 마치 높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의 부끄러운 신앙 상태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이죠.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자신들의 신앙 상태를 바르게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는 다른 파벌을 형성한 사람들을 향해 깔보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이 파벌 간의 갈등과 분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니까 이런 이 파벌이 생기고 갈등과 분열이 일어났는데 이 모든 그 결과에 또 근본적인 또 다른 원인이 하나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이 뭔가? 고린도 교회에 모인 이 성도들이 이들이 독특한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점이 교회의 갈등과 분열의 또 다른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은 여러 지역 출신의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이 고린도라는 곳에 모여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고린도에 몰려왔는가? 바로 이 고린도 지역에 일자리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의 지역의 특성을 보면 이제 유럽에서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곳이 이 고린도인데 당시에 유럽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무역을 행하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이제 너무나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길게 돌아가다 보니까 멀기도 할 뿐만 아니라 이 조난을 당할 그런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당시에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 제국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그렇게 돌아가지 말고 이 고린도 지역을 바로 관통하는 그 길을 하나 만들자라고 생각하면서 이 디올코스라고 그러지요. 이 고린도 지역 그 반도에 길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배를 이 수레 위에 올려놓고 실어놓고 그렇게 직선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건너편 바다를 이제 배가 항해하도록 그런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배를 끌어야 됐겠죠. 또 그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동력이 투입이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많이 필요했던 겁니다.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지역은 수자원과 광물 자원이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기간 산업이 발달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이 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자기 실현의 꿈을 좇아서 부유와 기회의 땅인 고린도로 몰려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몰려든 것은 좋은 것인데, 문제는 다양한 지역에서 몰린 사람들, 출신이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르고 언어도 서로 다른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다 보니 그 지역의 사람들이 한 마음을 갖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지역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이 이제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성도들에게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자기와 생각과 대화가 통하거나 자기가 존경하는 지도자를 똑같이 추종하는 사람들과만 어울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맞지 않는 사람들과는, 그 성도들과는 갈등과 분쟁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다 보고 이런 소식을 전해 들었던 사도 바울은 당신들과 생각이 다르다는 그 이유로 다른 사람들과 또 다른 지도자들에 관해서 함부로 판단하여 교회의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행동, 그 행동을 삼가하십시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추종하지 않는 지도자라 할지라도, 당신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아볼로파는 아볼로를 최고의 지도자로 삼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파는 베드로를 그렇게 지도자로 삼았겠지요. 바울파는 바울을 지도자로 삼았겠지요. 그런데 아볼로파는 아볼로만 지도자로 여기거나 베드로파는 베드로만 지도자로 볼 것이 아니라 아볼로나 베드로나 바울 모두 다 주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라라고 말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자신을 비롯한 여러 지도자를 가리켜서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휘포레테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 이 일꾼으로 표현된 이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요, 휘포, 아래에서, 레테스는 노를 젓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관의 명령을 따라서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지칭하는 단어가 바로 휘포레테스, 즉 오늘 본문의 일꾼으로 표현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십자가 복음이죠. 예수 생명을 전하는 십자가 복음인데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일을 도맡아 행하는 청지기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비롯한 여러 지도자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라는 이 말을 통해서 말씀 맡은 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청지기 역할을 하게 하신 임명권자가 주님이시니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 기준과 내 생각에 맞지 않는 말씀 맡은 그런 자들도 존중하라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 이런 모습이야말로, 존중해주는 그 모습이야말로 고린도 교회가 겪는 갈등과 분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 바울은 말씀 맡은 자들과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자세가 무엇인가? 바로 충성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충성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피스티스란 단어 헬라어가 충성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단어를 보면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또 하나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피스티스란 단어가 충성이라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믿음이라는 의미까지 함께 내포하는 단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믿음과 충성의 어원이 같지요. 피스티스는 믿음이기도 하고 충성이기도 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믿음과 충성이 어원이 같은 이 피스티스로 사용된 그 이유는 참된 신앙이란 믿음이라는 삶의 차원과 충성이라는 삶의 차원이 서로 손을 맞잡을 때 온전해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어요, 알아요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알고 깨달은 그는 삶 속에서 충성스럽게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진정한 충성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씀 맡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다고 하면서 그저 성경 지식만 전달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몸부림치는 순종의 삶도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라고 한다면 아는 것으로만 만족한 채 다른 사람을 평가, 판단하는 신앙 우월주의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충성스럽게 사는 것, 이것이 마땅한 성도의 모습이지 않느냐라는 사실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말씀 맡은 자나 그리고 성도들 모두 다 전부 평가하실 것이니 자기 판단, 자기 이론,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의 틀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나와 다르다라는 이유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고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파벌을 만들어 서로 갈등하는 것이 웬 말이냐? 분열이 웬 말이냐? 신앙 우월주의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웬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서로 하나됨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최종 평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로서의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기 모인 우리를요 지금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지역 출신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광양 지역, 중마동 이 지역을 보면은요 고린도 지역과 좀 비슷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 지역 출신의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다 다양한 지역 출신들입니다. 대부분 직장 때문에 이 다양한 곳에서 이곳으로 이사를 왔겠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그 상황만 봐도요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여기저기 계셨던 분들이 전부 이 전국에서 이사를 와서 지금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모였는데 그래서 그럴까요?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또 말의 표현 방식, 또 똑같은 말을 또 이해하는 방식, 또 지역이 다르고 기질 이런저런 것들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성도들 간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마다 추구하는 신앙 방식이 다릅니다. 목소리를 크게 내서 기도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묵상하듯이 조용하게 기도하는 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좀 활동적으로 막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좀 정적으로 좀 잠잠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 방식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통해 말한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도록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것,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숙제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말씀 맡은 자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세워서 교회를 주님께서 직접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된 우리 모두는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우리 자신과 교회 공동체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끔씩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들어보면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선포된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들을 하지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말씀 선포자의 연약함과 설교를 듣는 사람의 연약함을 동시에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즉, 설교자나 듣는 자 모두 다 연약한 인간이지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신 분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드리는 고백이 바로 그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말씀 맡은 자들을 신뢰할 것이 아니라 말씀 맡은 자를 세워서 교회 공동체를 다스리고 성도 개인을 양육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말씀만 맡은 자들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생각과 다르고 혹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 들려진다 할지라도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간절히 받고 그 받은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와는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며 갈등과 분열을 일삼았던 이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의 모습을 결코 닮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각각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가 믿는 신앙 방식이 맞다, 나에게 영향을 준 그 지도자가 최고다, 내가 경험한 신앙 방식, 이것이 정답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갈등하고 결국에는 교회가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자기가 생각한 대로 주님을 믿었지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들은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지요.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전해 들은 바울의 마음까지 너무나 힘들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 보면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기에 모인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혹시 지금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중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지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다. 주님이 지금 내 모습을 어떻게 보실까? 나중에 주님 앞에 서서 평가를 받을 텐데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이 점을 생각하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내 모습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 마음에 듣기 부담이 되거나 듣기 거북한 말씀이 전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지금 말씀 맡은 자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신다 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였던 안타까운 모습을 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지금 산재해 있다, 큰 문제가 발생해서 교회가 지금 많이 힘듭니다 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여, 교회여, 회복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라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애타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 바울의 애타는 심정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읽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면 마땅했을까요? 그렇구나, 이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이 편지를 받아 읽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이 편지를 읽고 나서 반성이나 회개가 아니라 오히려 바울의 말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조금 강한 표현으로 말씀드리자면 개무시를 했던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당신이 뭔데? 바울? 당신이 사도야? 바울? 당신이 무슨 권위로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 당신이나 우리나 다를 게 뭐 있다라고. 당신이 왜 그런 말을 해? 우리가 당신 말을 들어야 할 이유가 뭐야? 라고 하면서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지적 교만에 꽉 차 있었기 때문이고 신앙 우월주의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그렇게 배척하고 말았지요. 그렇게 옛걸음 심정으로 고린도전서 말씀을, 이 편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찮게 여겨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그때 참 다행스러운 일이 발생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말씀, 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바울의 말을, 그건 사람의 말일 뿐이야, 당신이 뭔데? 라고 배척을 해버렸는데, 이런 반응을 나중에 바울이 또 알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됩니다. 우리에게 알려지기로는 눈물의 편지라고 그렇게 알려진 편지를 또 한 통 씁니다. 성도들이여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마 그 편지를 썼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아 편지를 보내 그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두 번째 편지를 받아 읽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회복된 겁니다. 바울이 전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회개하였던 겁니다. 그 결과 교회의 공동체,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전해 듣고 교회가 다시 회복되었다, 돌이켰다,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너무 기뻤던 바울이 세 번째 다시 고린도 성도들 향해 쓴 편지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 맡은 자였던 이 바울을 사용하셔서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고린도 교회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런 반응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 맡은 자들 통해 나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 말씀을 통해 나와 교회 공동체를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야 할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전에 우리가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우리 주님을 다시 배워옵는 그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온 우리를 보시고 네가 진정 충성스러운 청지기였구나 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 그 칭찬을 받으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해집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이시죠? 교회 공동체는 말씀을 떠나서는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시지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주셨고 그 말씀을 잘 가르치라고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지요. 그 역할을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람이 전한 말이나 그 사람이 전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 삼아서 성도들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 주간을 사시면서 앞으로 사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주시는 말씀 앞에 마음을 겸손하게 하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내가 비천한 존재이고 비천한 상태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특별히 말씀 맡은 자들, 목회자들이죠, 위에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목사가 바르게 서야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성도들이 그것을 먹고 그것을 생명의 양식 삼아 신앙이 자라고 인생을 힘있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똑같은 말씀을 하셔도 격려의 말, 수고 많으시다라고 격려의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사들, 주일학교 교사들 참 고생 많이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 주간 동안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부서에서도 많은 수고들 하신 분들 많습니다만 오늘 특별히 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사들 참 고생하고 있구나, 우리 자녀들 그 말씀 양육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말씀의 그 다스림을 받는 그런 건강한 중동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받았습니다.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제 자신,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자신의 무지함, 연약함 어서속히 깨닫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특히 하나님께서 말씀 맡은 자들을 통해서 또 전하시는 이 말씀을 잘 배워서 순종하고 또 주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잘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스러운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베푸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